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모이게 하셔서 이렇게 또 금요 기도회로 예배당에 모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시 모이게 되기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받으셨고 또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랜만에 우리 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사랑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느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멘. 지난주 설 연휴 거리두기 인원 제한으로 인해서 이제 5인 이상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일가 친척으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오붓하게 가족들하고만 시간을 보내셨을 줄 압니다. 저 역시도 지난주에 아내와 저와 또 장인어른과 장모님과 딱 4명이서만 오붓하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1년에 뭐 3, 4번 보기도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회를 내려간 걸 참 잘한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려가서 이렇게 오랜만에 함께하게 된 가족이 정말 오순도순 좋은 시간만 보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제가 내려간 첫날에 미국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두 분이 코로나에 이렇게 확진을 받으셔가지고 앰뷸런스로 이렇게 응급실로 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정말 영어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들들 둘이 다 해외에 나와 있는데 병원에서 소통을 어떻게 하실까, 또 상태는 어떤지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국제 전화를 했는데 이제 시차가 19시간 시차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이제 머신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화번호랑 메시지를 남기라는데 그 사람들이 국제 전화로 한국에 전화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떡하지 걱정만 되다가 정말 얼마나 초조하게 그곳 시간으로 아침 9시가 되기까지를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 동안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막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기다려서 병원이랑 통화가 됐는데 다행히 두 분께서 이제 안정에 접어드셨고 또 상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 순간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두 분이 퇴원을 하셨어요. 퇴원을 하셔서 물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폐를 스쳐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장기침을 하시고 또 산소 마스크를 중간중간에 하시긴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음성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집에서 이렇게 가료하실 수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정말 계속해서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번 일로 정말 세상 사무치게 느껴진 게 된 게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은혜는 바로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족에게 주신 건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지금 작년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코로나 상황이었는데 우리 남서울 미랄교회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또 온라인으로 드리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확진자가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건 또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입니까?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요, 저희가 이 사실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더욱더 감사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앞으로 더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우리가 자주 들어본 말씀일 겁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때에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응답받는 기도, 그리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와 또 기도 응답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또 자세에 대해서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먼저 우리가 응답받지 못한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기도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라는 것이죠. 우리가 얻지 못함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새삼스럽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상황이죠.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뭐부터 합니까? 염려부터 먼저 하고 걱정부터 먼저 하는 게 우리 대부분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뒤늦게서야 이제 그때 기도했더라면, 그때 구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너무 부족한 게 실제 상황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라고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사실 우리가 아무리 쉬지 않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충분한 기도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도의 능력과 그 기도의 그 놀라운 힘을 체험한 사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기도의 필요를 느끼는 데 반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기도에 무감하고 또 기도의 그 능력에 대해서 동떨어진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그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저희 부모님 일을 겪고 나서 정말 뼈저리게 통감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무나도 부모님을 위한 기도가 너무나도 부족했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 당연하게 우리 가족의 건강과 또 우리 가족이 함께 있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가 너무나도 절실한데 충분히 하지 못했음을 여러분 좀 오늘 이 밤에 기억하시고 정말 가족을 위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드려지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와 동시에 또 부모님을 위한 제 기도가 너무나도 부족했음을 통감함과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간절해하고 애통해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 삶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결국은 기도의 유무에서 삶의 차이가 나온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여러분 구하지도 않으면서 받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공짜만을 바라는 마음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구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이루 다 언급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우리에게 구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셨죠. 여러분 사실 상식적인 것이죠. 바라는 게 있으면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막 손 놓고 배 떨어지기만을 바라고 감 떨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셨던 전형적인 질책 대상이었던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죠.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구하는 것이 마땅한데 근데 또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구하기만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다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조차 하지 않았던 첫 번째 사람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응답받지 못하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 3절에 등장하는 구하여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구하여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전체의 맥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청중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신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야고보가 사용하는 용어들이
믿는 사람들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살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싸운다든지 다툰다든지 시기한다든지 심지어는 이들에 대해서 등장하는 표현 중에 심지어 살인하기까지 한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야고보의 청중인 교인들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필요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잘못된 기도를 하는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를 지금 동시에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확인하게 되냐면요. 기도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의도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커녕 당연히 옳게 하는 것이죠. 근데 잘못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문제를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야고보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잘못된 기도라는 것은 어떤 기도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본문에서 특히 주목하는 기도는요. 바로 2절에 등장하는 시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뭘까요? 나는 가지지 못했는데 남이 가진 것을 마음 아파하고 배 아파하는 것이 바로 시기하는 마음이죠. 심지어는 내 것이 아님에도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청중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은 축복하시는데 나는 패스하실까?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뭔데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될까? 같은 거죠. 왜 나는 포기한 결혼, 직장, 내 집 마련, 노후, 혹은 내 자녀의 취직, 출세, 성공, 왜 우리 집은 안 주시면서 저 집은 주실까? 같은 그런 마음 같은 거죠. 상식적으로는 내 머리로는 축하해주고 싶은데 내 마음은 너무 공허하고 씁쓸하고 쓰인 그런 마음 말입니다.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지만 또한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강하게 경고하는 마음이 바로 이 시기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지만 목사님들도 똑같습니다. 네. 제가 있었던 교회에 한 20명 정도 목사님이 있는 교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 청빙이 나이대로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먼저 돼서 먼저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축하해 주는 게 당연한데 그 미묘한 공기가 있어요. 싸해지는 공기가 있다는 거죠. 네.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 못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감정들이 어쩔 수 없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기하는 감정은요, 우리를 눈멀게 하고 또 야고보가 지적하는 이런 교인들처럼 신앙이고 뭐고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주 안에 한 백성이 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기까지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시기하는 마음의 그 출처, 그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것도 아닌 다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무엇이다? 마음이다. 하는 말씀이죠. 즉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시기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요. 기도를 해도 문제고 기도를 안 해도 문제라는 것이죠. 이제 기도는 기도대로 안 하면서 시기하는 마음을 떨치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요. 또 기도를 해도 시기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가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무슨 온전하고 선한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남의 불행을 바라는 기도, 아니면 수고하지 않고 유행만을 바라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기도. 이 두 가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으로 드린 이 기도의 응답이 오히려 자신에게 도로 돌아와서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요, 여러분, 3절에
정력으로 쓰려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요, 이건 벌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축복이라는 거죠.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더 큰 해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물질의 축복과 또 출세의 축복 등 이렇게 분수에 맞지 않고 준비되지 않아 있는 그런 축복들이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기가 그 그릇이 아니면서 그 자리를 맡음으로 인하여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또 사회에 해악을 끼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코로나 확진을 받았을 때 아들들이 다 해외에 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남동생이 지금 알바니아에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제 동생이 선교사로 나가 있는 이 알바니아는 유럽 국가 중에서도 최빈국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알바니아가 동유럽에서도 유럽 전체에서도 이렇게 최빈국이 된 요인이 있는데, 사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북한처럼 오랫동안 이렇게 공산주의 독재 정권 안에서 신음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장기 집권했던 이 독재자가요, 엠베르 호자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프랑스 유학파 출신이었어요. 거기서 생물학자였고요. 이 사람은 생물학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철학과 정치학 박사까지 딴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트였어요. 영어와 프랑스어와 독일어와 러시아어까지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 신생국가 알바니아의 독재자가 되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뻘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장차 곧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핵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조그만 나라 온 국토에 벙커를 짓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인구가 300만 명도 되지 않는 그 작은 나라가 벙커를 몇 개를 지었냐면 80만 개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 가난한 나라가 이 80만 개의 벙커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력과 시멘트와 철거를 거기에 쏟아부었겠어요. 잘 살고 싶어도 잘 살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고. 국가의 모든 총력이 이런 흉물스럽고 쓸모없는 벙커를 짓는데 들어간 것을 보면서 한 사람이 자신의 자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섰을 때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만이 아닙니다. 통일도 마찬가지죠. 독일처럼요, 준비한다고 준비했던 통일도 어떻습니까? 수많은 시행착오와 후유증으로 그 어려움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죠. 안타까운 소식은 점점 독일 안에서 젊은 층이 점점 우경화되어 가면서 친나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으로 당선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여전히 존재하는 이전의 서독과 동독의 이런 여러 가지 불평등과 불균형 때문에 극우 세력이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은 결국 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자가 전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여러분,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타인에게 주시는 축복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고요, 내게 축복을 유보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저는 또 작년 말에 저를 거의 키워주다시피 하신 저희 외할머니께서 소천하셨는데, 그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였습니다. 그때 혼수 상태에 들어가셔서 정말 이러다가 다른 사람들처럼 장례도 못 치르고 진짜 바디백에 있는 채로 그대로 이렇게 안치되는 건 아닌지 너무 불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희 할머니께서 혼수 상태로 3개월을 버티셨어요. 3개월을 버티시고 약간 규제가 자꾸 완화돼서 장례를 드릴 수 있게 됐을 때 다시 심해지기 전 그 짧은 기간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소천하신 거예요. 좀 아이러니한 건 저희 외할머니께서 소천하신 날이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이 소천한 날이랑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그래도요, 저희 외할머니는 정말 복된 인생을 사셨습니다. 딸 둘에 아들 하나를 통하여서 모두 다 믿는 가정을 이루셨고요, 외손녀들 가운데 목사 2명과 선교사 1명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93으로 장수하시면서
정말 가족들의 진심 어린 그런 눈물과 슬픔으로 대응받으시고 중립품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정말 주님을 만나서 믿음의 일가를 이룬 저희 할머니의 인생이 이 상속세 정리를 위해서 자신의 그런 자의에 따르지 않은 생명 연장을 받고 돌아가신 분보다 훨씬 더 복된 인생을 사셨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연이어서 이번 저희 부모님의 코로나 확진 후에 퇴원을 계기로 제가 스스로 개인적으로도 제 가치관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가지게 됐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건강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말입니다.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인생이며 우리 모두가 축복받은 인생인가라는 것을 말입니다. 건강과 신앙만으로도 넘치게 해주셨는데 왜 더 감사하지 못했을까? 왜 더 자족하지 못했을까 말입니다. 모든 것은 기한이 있고 정하신 때가 있는데 왜 그렇게 자주 하나님의 뜻을 의심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더 큰 축복으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요, 구함으로 얻는 것보다 잘못 구함으로 받지 못합니다. 앞서 드린 예와 같이 여러분, 같은 축복이라도요,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각자의 결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 구함에도 불구하고 받았을 때 얼마나 더 큰 착각과 욕심에 눈이 멀어서 시기심에 더 목말라서 더 세상과 물질의 노예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던 얘기일 거예요. 잔디 락커펠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 가장 부자라는 아마존의 그 베이조스보다 현재 가치로 3배가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조차도 한 기자가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어야 충분합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라고 했죠?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여러분, 물질로는, 세상으로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갈증만 느낄 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떠나는 인생은 얼마나 더럽고 무상한 일생입니까?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가 어느 때까지 고통해야 하고 기다려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온 세계가, 온 민족이, 나라들이,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음하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회들은 세상의 눈치와 핍박과 또 서름을 감당해야 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신뢰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과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에도 감사해야 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에 우리가 더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닌 나의 때에 맞춘 축복은요, 축복이 아니라 제약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랜만에 이렇게 힘들게 제기하게 된 이런 금요기도의 말씀에 좀 너무 죄송하기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쓰셔서 너무 송구스럽긴 한데, 제가 최근 몇 달간 제 개인적으로 일어났던 일들 속에서 정말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무력함과 또 정말 하나님 은혜 외에는 기댈 것 없던 그런 경험들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간증처럼 하게 되어서 아마 이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오신 분들께는 제가 오히려 실망을 드리지 않았나 두렵기는 하지만, 제가 정말 이번 일들을 통해서 제 스스로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더 자유해지고 또 더 모든 일을 초연해지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정말 소중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눈뜨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전보다 더 감사하게 되고 또 더 기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꼭
우리 성도님들과 꼭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누게 되었음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못 구할까 두려워서 안 구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구하든 잘 못 구하든 하나님께서 알아서 걸러주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일단은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고 나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가르치셔서 주실 것은 주시고 막으실 것은 막으시고 보류할 것은 보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잘못 구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지 못함에 대해서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불평 대신에 해야 될 게 있죠. 그게 뭡니까?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더 큰 공경과 재앙을 모면할 수 있었으면 우리가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 믿음으로 구하되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런 선하시고 그런 인자하신 계획과 뜻에 따라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해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되면 되겠지, 안 되면 안 되겠지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건 맞는데 시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00% 응답해 주시는 확신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응답과 가장 큰 축복은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건강과 우리 가족의 건강과 또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적을 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응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런 축복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축복이요 응답이 되어주시는, 스스로 그런 축복과 응답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가장 기뻐하고 가장 만족하고 가장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